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신 적,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물론 당시에는 많이 힘들죠.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고난과 고통이 지나갔을 때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갔을 때 이후에 돌아보면 그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구나. 혹은 나에게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혹은 나로 하여금 삶의 경험치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인생 진짜 쓴맛이구나. 인생 진짜 힘들구나. 혹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혹은 나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뭐 다양한 고난 이후의 경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욥은 과연 그 고난 이후에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무엇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26장인데요.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친구 빌닷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시작해요. 왜냐? 바로 앞에 25장을 보면 친구 빌닷이 찾아와서는 욥에게 너 그렇게 고난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너 하나님 잘 섬겼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야. 그 앞에서 너가 감히 깨끗하고 의롭다 할 수 있어? 너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빌닷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 26장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욥의 탓을 하는 거죠. 욥이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잖아요. 자꾸 욥의 어떠한 잘못과 허물을 뒤추어내려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양, 자신들의 신앙이 욥보다 훨씬 탁월한 양, 욥을 약간 비난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장에 들어서는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거 깨달았어. 너만 아는 줄 알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들은 뭐냐? 죽은 자의 영들이죠.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세계관 속에서는 그 죽은 자들이 지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산다고 말하자면 지옥이죠. 그곳에 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물 밑에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이미 죽어 지옥에 가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겠느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저 땅속 깊은 지하세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6절에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스올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떠한 지하세계, 지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7절과 8절에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허공을 펴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와 천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라는 광활한 허공 위에 하나님이 지구를 딱 던져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우리가 만드는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물을 구름에 싸두신 거예요. 구름에서 물이 막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구름에 물을 싸두셨는데 그게 찢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잘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능력으로
이 세계와 우주와 지하 세계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11절,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뭐냐? 욥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해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뭐가 의인이냐라고 타박을 할 때, 야, 너가 아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깨달은 것 나도 깨달았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 고난의 시기를 계속해서 거쳐오면서 앞서 우리가 첫 주에도 이야기 살펴봤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해요. 불만도 표출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연단되고 갈고 닦고 깊어지면서 결국 욥의 고백은 뭐냐? 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믿음이 깊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 경험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욥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해요. 근데 욥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욥의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그 당시 시대 때문에 그래요. 욥이 이 고백을 했던 당시는요, 고대 족장 시대예요. 욥은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고요. 욥은 정확히는 어떤 시대인지 몰라도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고대 시대, 과학이나 문명이 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욥은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각자의 신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아시지만 자기 집에 드라빔을 두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각자의 신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두고 섬기거나, 혹은 요셉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노예로 잡혀갔던 애굽에서의 삶도 볼 수 있지만 애굽에서도 수많은 각자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파라오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넘어서는 태양신들 혹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어떠한 신들과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들, 피개, 이파, 악도, 구매, 흑장 있잖아요. 피에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느냐? 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일강 신, 물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피로 만드신 거예요. 왜 파리를 섬겨요? 파리 때가 오면 곡물 해충이 생겨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섬기면서 아이고 이번만은 제발 우리 해충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셨다고요. 즉 욥이 그러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고백했던 그 시대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욥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마음껏 섬기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왜? 자신들이 어떠한 먹고 입고 살 그 모든 것들을 그 신들이 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땠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까지 그들의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광야 생활을 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목축업을 했다고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목축업만 했어요. 저같이 가령 제가 40 먹었으니까 목축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년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생활해라? 정착 생활해라. 뭐 해라? 농사 지어라. 이러면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묻는 거죠. 야, 농사 어떻게 짓냐? 똑바로 말해. 어떻게 줘? 하면 이제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서 또 뭘 가르쳐 줘요? 아, 비가 안 올 때는요, 하늘에 비를 주시는 신에게 제사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매번 풍요의 신에게 제사도 지내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 당시 모든 시대에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다시 돌아가서 욥이 자신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왜? 수많은 신들을 다 무용하게 여기고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요, 이런 혼합주의 종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신들에게도 제사 지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주일마다 성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말씀으로 교제도 해요. 그런데 간혹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긴급한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물질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의 어떠한 권력과 명예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50%를 드리지만 나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 50%를 또 쓰는 거죠. 이게 혼합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절반의 믿음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누어 쓴다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와 관계도 중요하니까 친구 관계에 믿음도 냅두고, 힘들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해놔야 되니까 돈에도 물질에도 믿음의 어떤 일정 분량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나 주님 신뢰요. 주님 신뢰 말을 하지만 결국 또 다른 것들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그게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그런 모든 혼합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죠. 고난이 깊어지고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의 비난이 거세어질수록 오히려 그는 믿음이 깊어짐을,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전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그 다음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 믿음 안에 바탕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 다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면 내 삶을 의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반대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혈관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시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순간과 상황의 고통과 아픔과 내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죠. 그게 전제. 그러므로 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욥은 구약에 살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메시지는 구약에 멈춰 있지 않고 신약에 와서 더 강하게 확증되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신약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이 창조될 때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로 계시면서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왜 복수형이 쓰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돼 그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
그 만물이 조각조각 톱니처럼 맞아 들어가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중력이 세면 우리는 땅으로 점점 꺼져 들어갈 거예요. 점점 더 납작해지겠죠. 중력이 더 세질수록 저는 더 작아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중력이 좀 더 세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둥둥둥 떠나. 반대인가요? 중력이 약해지면 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왜요?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 편은 낮이 계속될 것이고 지구의 어느 한쪽 편은 계속해서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에 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과 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하지 않으면 지구의 한쪽 편은 계속해서 여름일 것이고 한쪽 편은 계속해서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지구를 공전시키고 자전시키시고 다스리시면서 만물의 주관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고요. 물론 그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겠죠. 그 천체 중에 단 하나 작은 지구에 속해 있고 그 작은 지구 속에서도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단 하나일 뿐일 테니 우리는 굉장히 작음을 느낄 거예요. 욥이 그랬죠. 저런 대단한 우주를 노래하고 나서 보니 욥은 그 자신의 작음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작은 나일 뿐인데 이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드렸어요. 고난 이후에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라기는 욥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설령 나의 작음과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우주 속에서 작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1990년 보이저 1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나사에 속해 있을 때 보이저 1호가 점점 지구를 떠나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명왕성까지 멀어질 때 명왕성을 지나면 이제 태양계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안을 합니다. 이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지 명왕성을 지날 때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 봅시다. 그래서 찍어서 나온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부릅니다. 저것이 우주에서 바라본 명왕성,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작은, 정말 작디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겠죠.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앞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던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는 1968년에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달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 많은 기록들을 세웠죠. 최초로 달 뒤쪽 우리가 보지 못하는 표면까지 돌아가서 달을 탐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오르는 지구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경험한 본 아폴로 승무원들은 1968년 12월 24일 지구와 통신 생중계 라이브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 과학자들, 승무원들이 우주로 보내어졌겠죠. 그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우주를 파헤쳐 보겠다는, 달을 탐사해 보겠다라는, 우주를 정복해 보겠다라는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우주에 떠 있으면서 바라본 지구를 볼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지식인과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들과 과학들과 이론들과 학교에서 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우주에서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들의 고백은 성경 창세기 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를 볼 때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난 앞에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금, 그 자금을 채우시는 크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꾸시는 강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